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면,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인생을 풀어나가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요. 디모데의 지금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 내용이고, 이제 그걸 큰 그림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단도 분별해내야 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절 말씀만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그 1절 말씀에서 이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7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세보세요. 네, 4번입니다. 4번이 나와요. 반복해서 모든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특정한 사람을 빼고 누구는 기도해주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무슨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믿음은 있지만 연약하고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워요. 아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요? 말아요? 기분 좋을 때만 해줘요?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자,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44절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게 43절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원수는 미워해야 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는 나도 공격하고 대들어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 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오늘 말씀처럼 세리도 죄인도 하는 거고요. 이방인도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용서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모든 영혼을 위해서, 모든 우리 지체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다르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런 거잖아요. 악한 본성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운 감정에 나가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런 당연한 감정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요, 보면 사랑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잘 감당하지 않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아세요? 심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근데 원래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하는 거, 섬겨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막 벌을 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잘잘못은 가려야 되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는 구분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구분해낸 다음이 문제예요. 구분했어요. 잘잘못을 따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게 우리 할 일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자,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잘못을 자기가 딱 가려놓고 나서 자기가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 너는 나쁜 놈, 난 그러니까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은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아니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쩌면 그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니야, 있을 거요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 꼴보기 싫은 인간, 나랑 안 맞는 인간은 어디 가나 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싶고, 그런 인간들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재수 없으니까 그냥 재수 없이 하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냥 상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죠? 네. 근데 보세요. 예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된다기보다 그게 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됐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화해하시거나 먼저 이렇게 싫은데도 억지로 이렇게 친한 척 가서 하거나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올바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내 안에 내가 바뀌어요. 그 영혼도 바뀔 수 있지만 내가 바뀐다고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들이 바뀌어진다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수라도, 내가 싫어하는, 나를 핍박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나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처음에는 저주하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며 그의 인생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을 잘 적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절에 있는 사람들, 우리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아멘.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재력가들, 뭐 정치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에 요 바울 당시에 지금 그 임금들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니까 황제죠,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들, 뭐 분봉왕들, 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 가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모든 사람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쵸? 그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올바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정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런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2절 말씀 중간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펼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백성들한테, 교회 안에 다 오는 거라고요. 그 축복의 열매들이. 근데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막 독재하고 막 자기 욕심만 취하고 백성들 돌보지 않고 막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결국 그 밑에 있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는 거라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독재, 그 권력과 그 독재의 그 눈먼 그 욕심쟁이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거지꼴이 났고, 살아있는 뭐 감옥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더 하잖아요. 교회. 지금 시진핑이 교회 다 때려 부시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나라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개 백성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 뭐 핑계 대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뭐 우리가 몸으로 느꼈잖아요. 야,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스스로 직접 몸으로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 아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훈련소 마치고 이제 처음 자대를 들어갔어요. 자대를 들어갔더니 첫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대장님하고 이제 면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신입병들하고 신병들하고 대대장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반갑게 웃으시면서 이제 제 신상을 다 보셨겠죠. 이제 되게 반가워하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대대장 신고를 마치고 이제 내무반으로, 이제 소속 내무반으로 들어갔는데 저녁 때가 됐잖아요. 저녁 때가 됐으니까 우리 부대 안에 감사하게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멀지 않았는데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신병으로 갔을 때 상병 고참이 두드러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가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더니 야, 흥일아,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더 높은 고참이 야, 이 신병이 어딜 가? 씨, 이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고참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좀 조심하면서 아 그래 오늘 수요 예배니까 오늘은 그럼 건너뛰고 주일 예배는 우리가 꼭 지키자. 주일 예배는 꼭 갈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그분 혼자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찜찜했죠. 아유, 어디서 터지고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수요 예배는 안 갔지만 주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이제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 저녁을 맞이했는데 대대장님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오늘 신학생이 우리 부대로 온 거 내가 아는데 왜 예배 안 왔어? 왜 예배 안 왔어? 그 전화 받고 그 날부터 저는 무조건 예배는 프리패스로 저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사람으로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군대에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차로 가고 거기서 신우회 조직해서 찬양팀도 만들고 찬양팀 이제 리더하면서 밖에 있는 그 민간인들 교회 이렇게 예배 때 찾아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그런 사역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가기 전에는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군대 가서 믿음이 엄청 좋아진 케이스가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그 대대장 한 분이 믿음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특별히 교회가 좋은 어떤 그런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억지로 그걸 목표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저는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점점 올려주시리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시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산 방패막이도 되어주고 때로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주기도 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사실은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요. 뭐 이렇게 큰 재벌 기업가 사장님도 좀 나오셔야 되고요.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 뭐 10대 재벌 이렇게 꼽으면 거기에 예수 믿는 그 회장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뭐 좀 그런데 뭐 이렇게 무당 믿는 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최고 그 재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업계에서 최고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그 공부하는 영역에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서 정말 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 좋은 어떤 행동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하라고 한 가장 첫 번째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장 20절 가보세요. 1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교회 성도였고 직분자였는데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누구 이름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했고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러니까 출교하고 징계를 줬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초신자였을까요? 아무 직분 없는 그냥 아무 직분 없는 그냥 평신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이나 이 디모데후서 같은 다른 성경들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좀 유추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던 그런 중직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그런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또 아마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진 그런 사업가, 재력가 정도 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은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믿음에 파선했고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부활이 지나갔다는 둥,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둥, 뭐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같은 데 가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걔네가 나를 너무 대적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디모데야, 너 그거 잊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 힘들었고 바울 사도가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오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만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저런 말이 담임 목사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수요일 날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뭐 믿음이 좋거나 제가 뭐 이렇게 성품이 좋거나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똑똑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저의 이 믿음과 저의 수준을 가지고는 이 교회를 섬겨나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고 저도 언제든지 세상 어떤 그 가치관에 속아 넘어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잘 가르쳐야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곧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라 믿으시고 저를 위해서 꼭 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안 했는지 내가 다 하네.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죠?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계시니까 안수 집사님, 또 직분받은 권사님들, 또 목자, 어떤 팀의 팀장님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작은 또 그 소그룹 안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팀장이 되고 어떤 그 목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그 엉뚱한 소리 하시고 교회의 어떤 그 흐름과 방향과 다른 얘기하고 그러시면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분 맡은 분들, 어떤 그 리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교회로 보면 기둥과 같은 분들이고요. 또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 보면 가장 저의 오른팔이 돼서 저를 돕고 섬겨주셔야 할, 저와 동역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더불어서 그 직분 맡은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죠, 가장.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의 역할. 어쨌든 그 부모의 위치가 가장 그 가정 안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도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수아가 화를 내고 짜증내면 그 영향력은 지성이한테밖에 안 미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제가 그 기분이 나쁘면 온 가족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른,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역할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냥 엄마 아빠가 나 뭐 해주네 안 해주네 잘해주네 못해주네 막 그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자녀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녀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셔야만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안 변하면서 막 자식들한테만 막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달달달 볶으면 부작용 나요, 부작용. 그러니까 부모로서 먼저 영적인 그 리더로서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 조직과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잘 굴러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굴러가긴 굴러가요. 어떻게 굴러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굴러간다고요. 그 악한 마귀의 그 간궤에 속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굴러간다고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굴러가면서 결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있으세요? 가정에서든 교회 와서든 기도하는 시간 있느냐고요. 있으셔야 돼요. 5분, 10분 갖고는 사실 말도 안 되고요. 30분도 짧아요. 근데 최소한 30분 이상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건데 그거 조금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려고 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막 안 도와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막 복 안 주신다 그러고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 기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도전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기간에 도전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자의 샘플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인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사랑과 그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진정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너희도 중보자로 일어서야 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이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기에 나의 그 약함을 가슴에 품으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힘든 건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내 삶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아니면 생 날라리처럼 보이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도 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더 이렇게 응답이 확실치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니 말고 어쨌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성령님의 중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하게 여러분 인지하고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몇 프로? 100%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고 거절될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그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8절이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똑바로 그게 해결돼요? 안 돼요?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때와 방법대로 그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기도와 합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는 중보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